감사는 돌에 새기고 불평은 물에 새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내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은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나 내 마음 가운데 혈기에 났던 그것들은 데스노트에 적어놓듯이 내 마음 가운데 적어놓고요, 그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네.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께 아무리 잘해줘도 제가 잘해준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잘하지 않았던 것들은 어떻게 마음속에 그대로 잘 새겨가지고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요, 감사한 일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감사한 게 진짜 많아요.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요,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냥 내가 일상 가운데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다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 감사는 그냥 물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요. 딱 흘려보냅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그 특별한 감사들이 있어요. 특별한 감사들 뭐냐면, 뭐 시험을 잘 봤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뭘 사줬다든지 막 이런 것도 있으면 그 특별한 감사는 좀 더 기억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흘려보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거나 부모님 여러분 마음 어렵게 했다거나 싸웠다거나 이런 것들은,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가 내 마음 어렵게 한 이 모든 것들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돌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한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냐면, 사실 성경에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과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의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과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를 많이 표현합니까? 친구들이 있었던 일 중에 내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나요? 표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합니까? 표현하지 않습니까? 표현합니다. 원망과 불평을요, 표현해요. 나 화났다고. 지금 나 화났다 표현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그 아들이 요즘 태권도를 배우거든요. 태권도를 배우는데 태권도 한다고 앞에서 어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 웃겨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어이 하고 옆에 있는 지훈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럼 저도 맞춰주는 어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러고 있다가 지훈이를 발로 이렇게 찼어요. 그냥 빵. 엄청 살살 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딸을 사랑합니다. 저는 엄청 살살 진짜 이렇게 톡 뗐어요. 그런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실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가 왜 울지 이렇게? 난 때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발로 그냥 톡 댔는데, 그러니까 엄청 우는 걸 제가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지훈아 미안하고 일단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훈이의 표정이 웃겼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 코에 씩씩대면서 막 지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방에요. 지훈아 불렀어요. 왜 그래? 아빠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 이제 부르지 마. 나 이제 방에 가서 잘 거야.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뭐예요 지금? 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났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해줘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가 화난 것만 표현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8살짜리 아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표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은 엄청 잘 표현해요.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너희가 원망과 불평은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물에 흘려보내버려라.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에 새는 것처럼 감사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요?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과 감사를 미뤘던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 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러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위대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는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갈릴리 사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어떤 병일까? 목사님이 여수가 고향이에요. 여수가 고향인데 여수를 가면 애양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애양원 있는데 애양원이 목사님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친척 형이 애양원 바로 옆에 신풍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신풍공항, 여수공항이에요. 거기 신풍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놀다가 그 집이 그쪽에서 형들이 애양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애양원을 가는 거예요. 전 아무 생각 없이 형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애양원에 갔어요. 갔는데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사람이 손이 없어요, 하나가. 다리가 없어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손이 없고 다리가 없다는 것 장애가 있으신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안 들키잖아요. 눈이 아프면 안 돼도 안 끼고 눈이 없어요. 코가, 우린 이렇잖아요. 코가 없어요. 코가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얼굴에 구멍이 되게 뚫려 있어요. 귀가 한쪽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딱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뭐야 이거 지금?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이 저를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름이 확 끼쳤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병이란 병은 어떤 병이냐면 손이 녹고 피부가 녹는 병이에요. 피부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썩어지는지 썩어지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면, 손끝을 다치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보면 우리 막 그런 얘들 보면 우리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이따가 그 종이 A4 용지 손을 살짝 베요. 그러면 아주 오주방을 떨어요. 아, 목사님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건반 치니 손가락 앞에 건반을 못 치겠대요. 어이가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 손끝에 살짝 기스가 났는데 그게 아프니까 나는 건반을 못 치겠다고 막 이래요. 아주 오도방을 때려. 사무실에 가면요,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데일밴드가 필요해요. 왜? 손을 베었어요. 왜? 많이 베었어?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와서 날린 거예요. 데일밴드를 찾고 후신을 찾고 막 날립니다. 나병이라는 게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프잖아요.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썩는지 썩지 않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병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저주받은 병이었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코로나19 걸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가격리 되죠. 나병은요, 영원한 자가격리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병은.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마음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엄청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란 분은 병을 고치는 분이야. 예수님이란 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이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 라는 것을 나병 환자 들었다 못 들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엑소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엑소의 유명함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이란 분은 아마 어마어마한 소문과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서 적었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하고 40m에서 40m 뛰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가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나병 환자의 삶은 어땠을까? 나병 환자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나는 부정해요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외로움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외로움까지 살다 보면 어떨까? 내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 엄청 힘들겠지. 그리고 죽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해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독 속에 있습니다. 몸은 아픕니다. 힘과 꿈과 비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의 삶
삶 어땠을까?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치유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희망도 없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지금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고독해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 기회다. 나병이라는 병은 인간이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버립니다. 막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 떡과 물고기로 다 먹여버립니다. 막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니까 혹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혹시 예수를 만나면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그 당시 법으로 45m라는 그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 만들어야 돼. 길이 없으면 만드는 거야.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야. 길을 찾아야지. 길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나병 환자들이 정말 그 길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해봤어? 해봤어요. 해봤어? 길이 없어? 그럼 길 만들어. 이거요. 아마 정주영 회장도 성경을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냥 살포시 한번 해봤어요. 또 저 혼자 쓸데없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 나병 환자들이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버려요. 자, 한번 말씀 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말씀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섰습니다. 가고 싶어도 지금 나는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를 뭐 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떻게 부릅니까? 글씨를 읽어봐. 성경을 뭐라 써있어 지금? 우리 권사님 제가 좀 이따가 상품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전체 그 선물이 있습니다. 전체 선물인데 그 선물 좀 이따 공개하지만 권사님 한 거 더 가져가세요. 알겠죠? 네. 보니까 봐봐, 우리가 지금 문자로 보니까 손을 옆에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나병 환자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실함 있다 생각.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 이렇게 불렀을까요? 멀리서 45m 멀리서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걸요? 목사님이 집에서 보면 우리 지안이를 부르자 지안아 불러요. 집이 넓지도 않아요. 안 들려요. 지안아 불러요. 근데도 안 들어요. 엄마가 치유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래요. 그 집에서도 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 그때 지가 듣고 싶으면 듣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45m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말해? 난 지금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누구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의 그 고함과 그 부르짖음은 어떻게 했을까? 간절했겠지. 그리고 소리를 높였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안 들릴까 어땠을까요? 더 크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더 크게 고함 지르지 않았을까요? 왜? 마지막 기회니까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17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 10명의 그 소리를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보셨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블랙포라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상처까지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서 자기 몸이 썩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몸도 아픕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도 보긴 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나병 환자들 더 힘든 건 뭐야? 내면의 상처인 거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의 그 삶, 힘든 거, 외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셨다고요? 내면까지 보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걸 지켜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꼭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사실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겉을 봐보세요. 겉을 보면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다 괜찮게 생겼어요. 그냥 호대 멀쩡합니다. 호대 멀쩡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지 뭐.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제가 우리 고3 친구들 물어봤습니다. 고3 친구들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 잘 봤니? 이거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전 안 물어봤어요. 그치만 물어보지 않아도 얼굴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민성이 시험 이렇게 봤구나. 청원이 시험 이렇게 봤구나. 요셉이 시험 이렇게 봤구나. 이 답이 나와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예. 그런데 겉모습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괜찮은 척이에요.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러면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물어보면 목사님 저 아무렇지 않아요. 진짜 아무렇지 않아? 물어보면요 아니에요. 오늘도 목사님 우리 일부 그 스텝 선생님 중에 지난주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난 선생님이 있어요. 한 명. 목사님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앞에 앉아있다가 불렀어요. 스텝을. 일로 와봐. 앉더라고요. 제가 부르면 우리 스텝 선생님들은 다 긴장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긴장해요. 그리고 내가 뭐 혹시 잘못했나? 우리 고등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르면 개인적으로 부르면요 다 놀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저한테 고해성사를 막 해요. 목사님 제가 그게 아니라요. 너무 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지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참 말해요. 근데 일단 오늘 스텝 일부 때 스텝 선생님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앉혔어요. 옆에 앉혀가지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딱 잡아줬어요. 쳐다보더라고요. 놀랬어요. 내가 잘못했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하고 있고 너의 그 헌신을 다 알고 있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애가 갑자기 철철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손잡고 있어요. 앞에만 보고 둘 다 뻘쭘하게 앞에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우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고생한다. 너의 그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던 내면에 있던 그 상처와 그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제는. 그런데 그 스텝 선생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다니까요. 나병 환자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가 내면의 고통들, 삶의 고통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불렀대. 그리고 예수님 쳐다봤대. 보셨대.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상처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 이걸 기억하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분명히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경민을 저 앞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경민이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경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한테 말할 거예요.
그치만 그 속사정 내가 알아 몰라? 몰라 나는. 저는 몰라요. 그치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경민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면의 상처까지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 친구들은 막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문자도 오고 연락도 와요. 보면 친구들은 시험 잘 봤대요. 근데 난 시험 못 봤어.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근데 말 못해. 왜? 쪽팔리니까. 부모님께 엄마 나 시험 못 봤어요. 말 못해. 왜?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까지 뭐가 있어요?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슬픔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3들만 그럴까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도 분명히 힘든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 못해요. 왜? 내 자녀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있을 말하는 그 순간 내 자녀 또한 어떻게 할 거니 걱정할까 봐. 내 자녀가 힘들어할까 봐 말 못해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모두 다 끙끙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봐라. 나병 환자가 절박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 그런데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속 내면까지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예수님의 처방이 나와요. 자, 처방 17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위에 보면요. 제사장들에 가가지고 뭘 보이라 말합니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을까? 아니, 몸이 나왔으면 나온 거지. 왜 가라 했을까? 그 당시 제사장이 이 사람이 완치됐습니다. 판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나왔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 다 나았어요라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지 뭐하는 게 진짜 나은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안수기도 했나요? 그들 불러놓고 예수님 무슨 행위를 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는 지금 몸이 지금 나병이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현재 걸려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야, 가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가라 말해요. 난 지금 나병 환자인데, 난 격리된 사람이고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그런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제사장에 가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나만 장군 생각나야 돼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 나 지금 나병에 걸렸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 나오지도 않아요. 가서 요단 가서 물로 씻어 7번 씻어라. 끝이에요. 그것도 종에게 말했어요. 종에게 말합니다. 결론은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씻었어요. 7번 씻으니까 몸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약의 동일하게 왔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야,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 물로 씻어라. 제사장에 가서 너의 병 고침을 말해라 말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 17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씻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야? 나음을 입었어요.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니까 가던 중에 뭐 했다고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 가운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내면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찬양을 좀 해봐라. 너 예배를 드려라. 너 기도해라. 말씀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가던 도중에 딱 발을 떼는 순간 나은 게 아니라 가던 도중에 치유함을 받아 안 받아?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봐요. 한 걸음 뒤졌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또 한 걸음 뒤졌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한 걸음 더 디디고 디딜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요 지금 10명이 제사장에 가고 있습니다. 몸이 어땠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좋았다 안 좋았다?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도 너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암울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 병이 고친 거야. 10명이 너무 좋았겠지. 기뻐 뛰었겠지. 그런데 이 10명도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극도로 정말 죽음을 맛보고 싶은 그 극도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했어요. 언제냐면 목사님한테 수요스럽게 말을 썼는데 관략근이 내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관략근이 내게 말을 걸어. 야, 이세봐, 힘들다. 지금 힘들어. 나도 알아. 나도 힘들어 지금. 근데 좀만 참아. 괜찮아. 금방 있을 거야. 좀만 참아. 괜찮아. 참습니다. 근데 좀 걷고 있는데 정말 관략근이 더 이상 말하잖아. 나 더 이상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 지금은 정신줄 모을 것 같다. 이제 놔야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말 걸 때가 있잖아. 그때 여러분 어때요? 나만 경험했니? 너희는 그런 경험 없니? 이렇게 그런 경험 하잖아. 너희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막 속으로 아니야 좀만 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화장실을 막 찾습니다. 근데 더 대박은 화장실 찾을 때마다 화장실 문이 막 잠겨있고 막 그러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보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면요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 교회 좀 갈게요. 왜? 저 화장실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기 전에 그 모습과 갔다 나온 모습이 완전 달라요. 갈 때는 막 미칠 것처럼 뛰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화장실에서 관략근에 힘을 놓는 그 순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와, 우르르 펼쳐서 뭐 이제 뭐 케찹 나오는 소리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떻죠? 들어갈 땐 분명히 너무 힘들었지만 나오면 어떻게 돼? 아무렇지 않아. 아, 너무 행복해. 지금 이 나병 환자 동일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랐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또 제자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오면 됐습니까? 다시. 그리고 큰 소리가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10명이 다 모였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지금 와가지고 뭐합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0명 중에 왜 한 명만 왔을까? 9명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7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알았어요. 너희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너 왜 9명 어디 하고 혼자 와 있냐? 혼자 와 있냐?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 9명 도대체 너무 은혜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극도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 누가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그런데 9명은 사라지고 1명만 찾아옵니다. 우리 9명 보면 어떻게 9명 볼 때 우리 속으로 야 진짜 9명 진짜 배은망덕하네. 어떻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9명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9명 입장에서. 제가 1명이 아니라 9명이 돼봤어요. 9명이. 9명이 돼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9명 도대체 뭘 했을까? 9명이 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나병을 고침받았다 판명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지금 뭐 하니까? 난 병 고침을 판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집에 누가 기다려? 가족이 기다리고. 지금 뭐야? 할 게 많아요. 가보지 못했던 곳에 난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난 보여줘야 되고 바쁜 거야 이제. 나는 먼저 제사장에 가가지고 분명히 나는 병 고침 받았다는 걸 확신을 받아야 되고 가족을 찾아가야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이것들을 막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너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9명도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 감사의 그 고백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 고3들요 맨날 고3이라 해서 미안해. 지금 너희들이 나의 그 아주 설교의 도마야. 지금 재료야 재료. 도마가 재료지. 재료인데 보세요. 고3들 보면요 수능 끝나고요 그 막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이 아주 똥줄이 타요.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어요 얘들이. 제가 그렇게 기도해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고3이 되고 고3이 되고 기도 올해 학년 잘 기도도 잘 안 하더라고. 아무튼 뭐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합격했대요. 나는 아직 합격이 안 나왔어. 난 예비야. 마음이 불안해. 어떡하지? 그래서 보면 고등부 친구들이 개셋만이씩 기도하고 있어요. 너 어디야 목사님?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디요? 나 교회지. 넌 어딘데? 저도 교회예요. 교회 왜 왔어? 물어보면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고3들이 단일 기도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난 절박하거든요. 예수님한테 내 지금 이 고등부의 그 고등학교 대학에 대한 입시 문제가 지금 엄청 절실한 거예요.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갑자기 매일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요. 막 절실히 기도합니다. 우리 작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보면 힘든 거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새벽 제단 안 될 것 같으면 막 금식 기도를 해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철학 기도를 해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막 다 기도해요. 동일해요. 기도 전부 다 합니다. 철학기도 새벽 예배 금식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끝났어요. 해결이 딱 대학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정말 화장실 갈 때 딱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은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내가 언제 철학기도 했지? 내가 언제 기도했지? 하나님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착각하고 다 살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고요? 나병 환자의 9명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고백했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께 가지고 뭘 고백합니까?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다 받았지만 9명은 육체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도 고침을 받고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차이였다고요? 감사를 고백한 것과 고백하지 않은 사람 차이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과 올려드리지 않는 것 차이였어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나병 환자 9명이 아니라 1명의 나병 환자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돼야 감사가 되죠. 맞아요. 감사 잘 안 돼요. 환경이 막혀있어요. 꽉 막혀있는데 무슨 감사가 돼요. 목사님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데 저 공부도 못해요. 목사님 제 친구들은요 학원 다니죠. 학원도 못 다녀요. 목사님 제 친구는 잘생겼는데 저는 못생겼어요. 목사님 저 집안이 괜찮아요. 아빠 엄마가 스펙이 좋은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감사가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뭔 감사가 돼요. 맞아요. 감사 안 돼요. 감사 안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 동일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그들이 어땠다고 처음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다.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주님 붙잡았던 거예요. 다른 거 붙잡은 거 없어요. 주님 붙잡았어요. 주님 붙잡아 나갈 때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 그 전체적인 외관적인만 본 거 아니라 너희 그 속사람까지 너희 힘든 거 어려움까지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신 거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치료해 주셨어요. 어떨 때요? 말씀이 순종했을 때. 지금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감사가 안 되는 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볼래? 찬양해볼래? 말씀 들어볼래? 이걸 해볼래? 안 될 것 같아. 근데 해봐. 그랬을 때 주님 뭐 하시니까? 움직이시니까. 그때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너의 영혼까지 그 영혼까지 구원해버리세요. 감사 그 고백을 했던 그 자에게.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럴지도 우리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진짜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신 게 감사야 감사 아니야? 감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상경과 내 상황과 내 주변의 모든 것도 상관없이 주님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찬송을 받으실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내가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주변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 상관없이 주님은 오로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바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병 환자의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너는 지금 너의 삶에 감사하니?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너의 삶에 감사하니? 물어보세요. 감사 안 되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감사 안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보다 내가 더 절박할까? 내가 볼 땐 나병 환자보다 절박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르짖은 가운데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면, 말씀이 순종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 아, 이제는 감사를 고백해야겠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도 여러분의 그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한테 감사는 있으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감사를 꼭 표현하세요. 고3 너희들 진짜 너희 다행스럽게 감사해. 감사. 이것들아 다. 네 반 선생님들 맨날 기도했어. 고3들. 우리 애들 뭐 면접 본다, 실기 본다. 맨날 기도했어. 감사를 표현하란 말이야. 고등부 1학년 너 있어. 고등부 1학년. 니들 선생님들 매일 기도해. 매일. 얘들 알아야지 뭘 알지. 어휴. 니들 매일 기도해. 매일. 고등부 1학년 매일 기도해. 니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물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디 새기는 거라고요? 돌에 새겨 놓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어디 새기는 거다? 물에 새기는 거다.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돌에 새겨놓고 매일 원망과 불평을 곱씹지 말고 물에 새겨서 흘려 보내주시고 감사한 돌멩이 딱 새겨놨다가 매일매일 곱씹어 감사한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고등부 안에 2022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소망합니다. 아멘.